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셨습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 백부장의 고백을 듣고서 놀라셔가지고 뒤에 있는 제자들과 따르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말씀하신 거죠. 내가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니들보다 낫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이 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냐? 키는 말씀입니다. 그 백부장의 고백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그 하인이 병에서 나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의 핵심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도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감동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은 무엇이냐?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을 비추셨는데 생명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도 생명의 빛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보니까 그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먼저 보낸 사람이 있는데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는데 참빛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증언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오심을 증언을 했습니다. 그 빛으로 오신 분, 그 빛이 비춰지니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거죠. 처음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거든요.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누리면 됩니다. 그 복음을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말씀으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거 핑계 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한나와 사무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이 이제 희귀하여 보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복음 놓친 그런 목회자의 모습을 봅니다. 목회자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복음 놓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수준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을 아는 수준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는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복음 아는 거하고 누리는 거가 차이가 있습니까? 한나가 복음을 몰랐겠냐?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근데 한나가 뭘 모르냐? 하나님의 계획을 모릅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데 실제로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죠. 엘리 제사장이 복음을 몰랐겠냐? 그럼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겠죠. 근데 복음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와 그 가문이 다 멸망하게 된 것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있어요. 근데 나는 실제로 복음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그거는 또 다른 얘기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복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진짜 나는 복음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시겠냐라는 거죠. 오늘도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복음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 은혜이죠. 그러면 이제 그 복음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강단 말씀 가운데에서는 야고보서 2장을 말씀을 하시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3절이 뭐였죠? 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에게 주었노니. 여호수아가 말씀을 이제 받았어요. 내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가서 밟아야죠. 그게 말씀을 붙잡은 거죠. 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주셨구나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건 말씀 붙잡은 게 아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복음을 알고만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 엘리 시대 때만 하더라도 실제로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한나와 사무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나와 사무엘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았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그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고 세상을 치유하고 다 성취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집중하라는 것이죠. 시편 103편에 보니까 103편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정확한 말씀을 붙잡는 순간에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21절에 하나님의 뜻을 말씀 속에서 붙잡을 때 하늘 군대가 이제 동원돼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시편 103편 22절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있는 너희여.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에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시간에 하나님이 237의 빛을 발하는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우리가 말씀 붙잡는 것만 방해하고 있어요. 말씀을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정리해라 라는 말은 우리가 한 문장, 한 단어로 정리하지 않으면 말씀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집중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어지면은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살리면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강단 말씀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죠. 결론에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그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는가? 그는 어떻게 말씀을 붙잡았는가? 그가 붙잡은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가? 나타나실 그리스도 성취의 현장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전도자를 통해서 백부장은 그 말씀을 전달받았겠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말씀 성취의 주역인 것을 이제 백부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마다 그 나타나실 그리스도를 붙잡았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을 이긴 사람들의 특징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일곱 재앙 시대 가운데 언약 붙잡은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치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소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어쩌면 가장 큰 실수가 전 성도를 다 제자로 삼으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봤을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언약 붙잡은 사람은 소수밖에 되지 않아요.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됐냐? 다 그 광야에서 장사 지내게 되었죠. 그럼 너무 확률이 적지 않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여호수아로 부르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갈렙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갈렙은 45년 전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어요. 아무 응답도 없어요. 45년 동안 나이만 먹었습니다. 근데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말씀만 붙잡으면 문제가 없습니까? 오늘 강단 말씀 여러분들이 그 이대지를 보시면 참 재밌어요. 사무엘이 미리 정복하면 응답을 누립니다. 사무엘상 3장이 나오죠. 1번에. 그래서 언약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4장에서 뭐가 나오죠?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아니 사무엘이 언약을 회복했는데 언약궤를 빼앗기면 안 되지 않나요? 그럼 문제가 있으면 안 되지 않나요? 우리 생각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라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평생의 문제는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게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빼앗긴 언약궤를 되찾으려고 이스라엘이 노력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돌려보내십니다. 어디로 돌려보내시냐? 그 언약 잡은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시죠. 그리고 그 언약 붙잡은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을 통해 시대를 치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백성이 우상을 버렸어요. 왜? 언약을 붙잡았으니까. 전쟁이 끝났습니다. 왜? 감히 언약 가진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올 적들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더 큰 축복이 그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죠.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 갖고 있는 우리에게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암에 걸린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해서 그 암이 치유되냐? 안 그래요. 그죠? 가난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된다 해서 부자 되냐? 안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 암이 문제가 되지 않고 그 가난이 문제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가난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한나에게 아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낳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제 자녀를 낳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낳고 안 낳고가 기준이 아니라 한나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냐, 그게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게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것을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정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그냥 어떤 사람은 5분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한 50분, 30분 해야 될지도 몰라요. 저도 그래서 오늘 점심 먹고 와서 혼자 또 조용히 강단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지도 않고서 그 강단 말씀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포럼하듯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집중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렘넌트들마다 그냥 언약 붙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을 각인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각인하고 싶다면 요셉처럼 노예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모세처럼 살인자 돼가지고 그렇게 도망자 신세로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부모님을 떠나서 혼자 고아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역경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집중하라고 이제 시간을 갖고 집중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죠. 문제를 통해서라도 집중하라고. 근데 우리는 또 그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강단 말씀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매일 5분이라도 가지라는 거예요. 언제 5분을 갖습니까? 문제 올 때마다 5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뭔가 누구 만나면 5분 집중해야지. 어떤 사건이 생기면 5분 집중해야지. 어디 다른 지역을 간다. 그러면 5분 집중부터 시작해야지. 여러분들이 그것이 나에게 완전히 각인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성령 인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거 할 때까지 우리의 영적 싸움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광야인 것이죠. 자, 성육신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죠. 왜 부르셨냐?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니까.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셔서 함께하면서 예배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흑암 꺾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죠.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달리 백부장에게 다른 것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주셨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냐? 백부장은 그것을 믿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것을 믿을 수 있었겠냐? 말씀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산상보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참된 복이 무엇인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불신자들이나 구하는 것들 그거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준을 바꾸라는 것이죠. 뭐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복음이 기준이고 언약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누리는 게 무엇입니까? 언약을 붙잡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불치병의 근원을 하나님 이제 치유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예수님이 치유하시죠. 근데 실제 우리에게서의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 복음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문제라는 것이죠. 성도님들을 만났을 때 주로 잘 이렇게 들어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제가 들어드려요. 왜냐하면은 그냥 제가 배운 것 가운데 목회라는 것은 제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네. 들어드려요. 그러면 말씀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오늘 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왜 응답받지 못하냐? 나와 다르고 틀린 거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응답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실제로 복음을 누리고 있어야지만이 다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수용한다는 게 뭐죠? 다 들어주고 복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네. 그거 못하니까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못하니까 교회가 살아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 들어주라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기준을 바꾸셔야 됩니다. 기준이 딱 달라지는 게 아니라 기준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광야를 40년 동안에 있게 하신 거죠. 말씀의 시간을 가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 표현만 달라졌을 뿐이지 계속 똑같은 것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때는 집중을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서밋 타임을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매일 5분을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한 단어 한 문장을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말씀의 시간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은 재밌는 드라마 보면은 1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순식간에 시간이 가버리죠. 그 얘기는 뭐죠?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백부장의 믿음하고는 우리가 거리가 있는 것이죠. 자, 그 그리스도는 세계를 살릴 그리스도입니다. 백부장은 누구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해서 들은 사람입니다. 그것 말고는 믿음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죠? 뭘 들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래서 강단 말씀을 지속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적어도 주일날 교회 와서는 다른 얘기 하지 말고 강단 말씀 포럼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할 때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있는데 주로 강단 말씀 말고는 저는 이제 잘 얘기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거 말고는 다 사단에게 틈이 될 수 있고 쓸데없는 말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강단 말씀 포럼하지 않을 바에야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백부장이 유대와 관련이 있고 로마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속하고 말씀에 집중한다면 부여를 살릴 수 있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락방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 다락방에 대해서 서론에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부탁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락방에 참여하든지 내가 다락방을 인도하든지 우리가 결단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내 한계를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하신대요. 어떤 것을 그 발판으로 하시냐? 백부장의 믿음, 그 믿음의 고백을 발판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믿었는데 그 즉시 하인이 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믿는다면 무엇을 믿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락방을 위해서 이 시대에 정말 전 세계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굳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다락방하는 교회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왜? 다락방 하라고. 그래서 대신방이 이제 좀 연기가 되었죠. 왜 그러냐? 요단을 건너기 전에 3일간 유숙했죠.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전에 이제 6일 동안의 시간이 있었죠. 하나님이 모든 관리와 유사와 장로들을 통해서 모든 성도, 모든 백성들에게 다 전달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모든 성도가 함께 다락방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신방을 통해서 목사님께 반드시 달라고 하셔야 돼요. 목사님 2022년 나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미션 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미션이 성취되도록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게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도 누구 밑에 남의 수하로 있는 사람인데 그 명령을 듣는다. 내 밑에도 수하가 있는데 이리 오라면 오고 저리 가라면 간다. 내 정도로 이거 하라면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말씀만 하시라고. 그죠? 여러분들도 그 미션을 받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자, 결론으로 지금 메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메모가 무엇이냐? 저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그게 메모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그 믿음이죠. 2022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이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뭘 말씀하셨죠? 다락방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메모하고 그것이 성취되도록 우리는 모든 것을 거기에 방향을 맞춰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하고서 이제 뭐가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지 백부장의 믿음인 거예요. 그죠? 말씀대로 그대로 될 거라니까요. 그거 믿는 사람은 그에 따른 믿음의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 단어 한 문장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단어 한 문장 가지고 또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나에게 왜 주셨습니까? 그 말씀의 이유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돼요. 교회를 살리는 사무엘 말씀을 왜 주셨냐? 교회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교회가 왜 죽어가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복음을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 다락방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살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교회를 살리는 무엇으로 그 교회를 살립니까? 내용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과 본론 사이에 우리가 붙잡을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죠. 창세기 1장 3절에 그 빛으로 오신 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또 말씀하셨고,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로 나타나셨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 처녀가 잉태하여 낳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드디어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지금 그분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를 그 성령의 증인으로 세우신다라는 확실한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방법까지도 나온다라는 거죠. 그게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에 여러분들이 매일 5분이라도 집중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당장 내가 시간부터 정해야겠죠. 나는 언제 내가 5분을 집중할 것이냐, 어디에서 할 것이냐.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 집중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내 마음과 생각,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기준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미래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 세 가지 질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씀 붙잡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 왜 주셨냐?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되니까. 내용이 뭐냐?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에게 주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언약에 따라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게 됩니다. 그게 말씀 붙잡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가지고 우리가 말씀 붙잡았다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말씀에는 그 이유와 내용과 방법이 함께 우리에게 친절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메모하시고 묵상하시고 정리하시고 나의 것으로 만들라는 것이죠. 그게 편집입니다. 그래야 각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 다 내려놓고 오늘 강단 말씀을 무조건 한 번 이상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분들은 녹취도 해보세요. 그냥 메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정리돼서 한 문장이 나오고 한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말씀의 시간을 가져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이 있죠.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의 시간을 가지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는 그 백부장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신 강단 말씀 붙잡고 우리가 말씀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집중해서 메모하고 정리하고 묵상하고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서 백부장의 믿음과 그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고백되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